우리의 능력자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7장,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우리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만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우리와 기대하시며 고대하시며 내려와 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5대 제사 중에서 우리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이번 주간은 뭐예요? 화목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이렇게 화목제물로 드리는데요, 화목제는 목적이 뭘까요? 자, 번제는요 속죄 은혜 감사함에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드리는, 그래서 온전함으로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하나도 남기잖아요. 가죽만 남기고. 이게 뭐예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두 번째, 이건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곡물로. 그것도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속 알맹이만 가장 고운 가루로 하얀 백색, 그래서 실소로 해서 하얀 제물입니다. 소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로 하나님께 곡물로 드립니다.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나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하나님은 고려하셔서 소를 드리거나 비둘기를 드려도 똑같이 받으신다. 또 드리는데 고운 가루에다가 그 다음에 기름과 그 다음에 유향과 또 하나 소금을 쳐서 드리는데,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음식 제도를 통해서 드리는 거다. 결국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제적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다. 배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특별히 소제 같은 경우는 감사와 찬양의 헌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첫것, 곡식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다 가지는데 너희가 한 움큼만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한 움큼을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원래 내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반대로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너희는 한 대빵만 먹고 나머지는 다 내게 드려.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정말입니다. 이건요 우리를 향한 배려예요. 그것도요 많이도 않아요. 한 주먹이니까 솔직히 이거 뭐 몇 그램 되겠어요. 몇 그램. 하나님은요 그 많은 것 중에서 다 너희가 먹고 누리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모든 식물과 곡물은 다 하나님의 겁니다. 우주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라. 똑같아요. 번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더라. 또 하나는 이 두 제사는 같이 드려서 꼭 어떤 제사다? 이것은요 의무제와 같습니다. 의무제. 그러니까 이것은요 빼먹으면 안 돼요. 꼭 드려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상번제라 그래요. 항상. 그런데 이 소제 같은 경우는요 소제는 달라요. 화목제는 이 화목제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화목제는 목적이 뭐예요? 화목이에요. 화목. 네, 너무나도 그냥 말 그대로 화목입니다. 누구 화목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웃과 화목해 관계입니다. 그리고 번제나 소제는 의무제사 제도입니다만은 이 화목제는요 자원제예요. 자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실래요? 자, 번제가 중요합니까? 화목제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번제를 기뻐하실까요? 소제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화목제를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죄 용서 받아요. 송아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 염소 드리고요. 좋은 곡식가루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일 드려야 돼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매일 드려야 되거든요. 매일 빼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해요? 어떤 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번제나 소제가 중요해요. 소제가. 그런데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 둘 중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자, 이해가 더 안 되면 아마 이해는 될 거예요. 조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게요. 야, 너 이것 좀 이것 좀 나 이거 먹고 싶으니까 너 가게 가가지고 저기 돈 개발 용돈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걔한테 시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내가 그거 먹고 싶으니까 너 올 때 통닭 5,000원짜리 하나 사와. 그러니까 10,000원인데 통닭 5,000원 사오려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사가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사와요. 그렇게 사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오늘은 내가 우리 아버지 봉급 탔으니까 뭐 월급 탔으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한턱 쏴야지 그리고 가져오는 거하고 여러분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이나 어떤 게 더 즐거울까요? 기쁠까요? 어떤 게? 여러분 번제도 소제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게 더 소중하고 이게 더 그런 것 같지만 다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물론 번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화목제 어떻게 보면은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어떻게 보면은 화목제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는가? 화목제물을 왜?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보다요 자원함으로 하면요 여러분 부모 입장이나 친구 입장이나 여러분 관계 입장 속에서요 자원하면은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 하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요. 아이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모니까 내가 권사니까 아이 내가 집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드려야 되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자원.
그래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이 자원함에 오히려 이 화목제물의 모습이 너무나도요, 하나님 앞에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더 즐거워요. 기쁘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이 맞지 않나요? 그 말이? 네. 자원함으로 하는 게 더 기뻐요. 막 억지로 여러분 전도하세요, 막 여러분 청소하세요, 그러면 와서 하긴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뭐 와서 하긴 하고는 에이 대충 빨리 하고 집에 가야지.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요 쫙 와가지고 그냥 느긋하게 해서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청소하러 왔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멋있나요? 어떤 게 더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자원함인데 자원함. 이게 바로 화목제는 자원함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원함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함으로 드리는데 짐승에는 소나 그 다음에 양이나 그 다음에 염소나 여기에요 암수가 구별이 없습니다. 또 비둘기는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이 재물들은 조금 가장 안 좋은 것만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고 나머지는요 다 나눠 먹는 거거든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 먹고 이것은요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화목제는 먹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눔이에요.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하면요 자동으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서로 떡을 교제하며 나누고 서로 모이게 힘쓰고 여러분 얼마나 즐거웁니까? 이게 뭐예요?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원함으로 소재에서 기름이 바로 그 부분 아니라 그 부분 소재에서.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이것은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다. 이건 화목제는 성숙된 신앙이에요. 왜? 자원함이니까. 자원함으로 드리거든. 네. 자, 그러면 제가 그냥 빨리 하려고 책도 안 펴놓고 했네요. 조금 노트도 안 펴놓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원함으로 성숙된 신앙을 통해서 드리는 게 얼마나 보기가 좋냐의 말입니다. 여러분 화목제 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은혜를 알면 그 정도 컸으면 부모에게 밥도 사드리고 라면도 사드리고 옷도 좀 사드리고 막 자꾸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사달라 그러기 전에 야 오늘은 나 족발 먹고 싶다. 우리 애들한테 하는 소리 아닙니다. 지호야 봉급 탔냐 나 족발 먹고 싶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네. 그러기 전에 이게 자원함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에는요 3가지 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에는 3가지 드리는, 첫째는 감사제요. 감사제는 뭘까요? 감사해서. 네,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백성 됐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성전에 올라왔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왜? 자원이라 그랬잖아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감사해서. 그래서 이 감사제라 그래요. 감사제. 레위기 7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또 7장에 보면은 본문 7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5절 말씀에 12절 말씀에도 그렇고요. 12절도 그렇고 15절도 그렇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화목제 규례는 이라니라 12절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또 15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드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보세요. 말하는 이유가 무슨 제사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감사할 게 없어. 야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적어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체가 감사잖아요. 감사. 세상적인 기준은요, 뭐가 그냥 크고 거창하고 뭐가 뛰어나도요, 사실 그것도요, 시간 지나면 그 사람들 불만스럽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요, 앉아서요, A4 용지에다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뭔가 한번 쭉 적어보세요. 아마 쓰고 또 적고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뜨고 또 써도 아마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내가 내일을 하루 맞이할 수 있음에 우리는 그 자체가 감사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시는 애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것도 감사한데 하루를 또 지켜주고 또 인도해주고 또 말씀하시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감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다 그랬어요. 뭔가 조건적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감사해요. 뭔가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해서 내가 감사, 물론 그렇게도 드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감사의 조건, 내가 있는 그 자체부터가 감사해요. 네. 그래서 감사제를 드린다. 감사제를 드린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 또 말씀 보면은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원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서원. 네, 서원제. 서원이 뭐예요? 서원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성경에 누가 삼상에 보면은 삼상에 누구 나옵니까? 두나 말고 한나가 나와요. 한나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분인나의 그 격동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결국은 기도해서 결국은 낳습니다만은,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서원.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누굴 줬어요? 사무엘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한나가 그 서원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습니다. 그때 한나는 그 사무엘을 데리고 어느 정도 컸을 때 사무엘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요, 엘리 제사장에게 성전에다 그 아이를 맡깁니다. 뭐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 주면요, 사실요, 저는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으니까 그런 거지. 나는 서원 안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서원해가지고 제가 목사 된 게 지금은 후회 안 합니다만은, 청각 때는요 엄청 후회했어요. 왜 나는 안 한다는데 서원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니죠.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한나도 사무엘도요, 사실은요 자기가요 제사장 반열에 들어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성전에서 살라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엄마가 서원해가지고 아들 하나 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바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 한나가 소 3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서원제. 여러분, 그뿐입니까? 창세기 같은 경우로 보면요, 창세기 몇 장이에요? 창세기 같은 경우 보면은 창세기 그 야곱이 28장 20 몇 장 부분이에요. 이 야곱이 지금 형을 피해서,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라반의 삼촌 집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밤이 돼서 잠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돌베개 베고 자다가 바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고 그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돌베개를 그 밑에다 놓고 그냥 그 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서원제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 또 하나는 내가 삼촌 집에 돌아올 때, 지금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런 축복을, 또 옷의 축복을, 먹는 것 축복, 옷의 축복을, 그 다음에 평강의 축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서원해. 그래서 서원이 서원제로 드리는 겁니다. 서원제. 여러분, 우리는요, 삶 속에 아마 하나님하고 여러분만 아는 서원 많을걸요, 아마. 웬만하면 꼭 지키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꼭 지키려고 힘쓰세요. 나는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십니다. 예, 꼭 지키셔야 돼요. 서원을 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이 생각나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 다음에 평안히 내 집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게 되더라 말입니다. 서원제.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자원제를, 자원제. 이 자원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낙헌제라 그래요. 낙헌제라고 말합니다. 낙헌제가 뭘까요? 혹시 낙헌제가 뭔지 아세요? 떨어진 겁니까? 즐거울 낙자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즐거워서. 왜 드리냐? 그냥 드리는 거예요. 왜? 좋아서. 이게 낙헌제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인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여러분 남편이나 뭐 여편 아니고 부인이나 이렇게 여러분이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그냥 사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잖아요. 선물. 즐거움으로 주잖아요. 이것을 이 부분을 표현하면 이런 것을 낙헌제라고 합니다. 낙헌제. 즐거움으로.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화목제를 여러분 기대하시겠어요? 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왜? 자원함으로 하잖아요. 자원함으로. 인색하고 억지가 아니고요. 정말 자원함으로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헌신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뭐든 전도를 하든 그냥 누가 이래 특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그냥 자원함으로 해서 하면, 성전에 왜 안 날라옵니까? 그냥 한 번이라도 좀 올라오시지 꼭 이렇게 막 닥닥닥닥 하면 한 번 겨우 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할 게 아니고요. 자원함으로. 정말 이 모습이 정말 옛날에는 정말요, 정말 제가 목회를 지금 수십 년을 이렇게 해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없어져요. 그게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토요일마다 늘 제가 감사한 게 우리 학생들 보면서 와가지고 와서 누가 뭐라고도 안 해요. 자기들이 알아서 다 맞춰서 뭐 은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해서 그냥 뭐 청소기 돌리고 뭐 이거 해라 안 해도 돼. 알아서 벌써 딱딱딱 하면, 요즘에는요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몰라요.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너무 기뻐. 그게.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원하는 모습을 얼마나 기대하고 원하시냐 말입니다. 에이, 그거 다 애들이 누가 하니까 에이 나는 안 해도 돼.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많다고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자원하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원래는요. 예. 그게요 쉬운 거 아닙니다. 시간이 있다고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할 건 있어도요 그 시간 이게 안 납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사그라져 있어서 그래요. 이것을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그러니까 이 낙헌제를 드려라. 낙헌제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요
신명기 27장 7절을 한번 보자면, 신명기 27장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오늘 읽는 권사님이, 말씀을 읽는 권사님이 차 안에서 잘 읽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나오네. 27장 7절에 보면은 27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보면은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제가 얘기했죠. 번제와 화목제는 같이도 드린다고요. 소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이게 낙헌제예요. 낙헌제. 여러분, 먹는 즐거움은 얼마나, 이거 금식 안 해보면 몰라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요 금식해 보십시오. 금식해 보신 분들은요, 밥을 안 먹으면 하루가 왜 이렇게 길은지 몰라. 그 먹는 거 별 똑같은데. 그리고요,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동치미하고 주간그릇 퍼먹는 그 즐거움, 안 해본 분은 못 이겨. 해봐. 안 해본 분들. 예수 믿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많더라고, 진짜. 그래서 꼭 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꼭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자원하라는 겁니다. 자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헌제라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어디서? 전제가 있습니다. 꼭 성경을 보면 따라갑시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 그런데요, 이 감사제사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기억해서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드리고 나서 가슴살과 뒷다리살은 제사장이 주고, 그 다음에 기름기, 내장에 옆구리, 그 다음에 콩파, 그 다음에 간 곁에 붙은 그런 기름기는 다 받아서 제사장이 제단에 화제로 태우고, 그 다음에 앞다리와 나머지 살들은, 이 감사제에서는요, 그날 성전에서 다 먹어요. 그런데 자원제하고 서원제만큼은 이튿날까지는 허용을 해요. 이튿날. 자,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소 한 마리 잡았어요. 소 한 마리 잡으면요, 그날 먹으려면요, 우리가 고기 진짜 먹어봤잖아요. 많이 먹으면요, 그 다음 먹으려면 많이 못 먹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뭘 의미합니까? 많이 나눠줘. 많이 나눠서 많이. 그러니까 신명기 16장 같은 경우 보면,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인데, 보통 절기 때도 이 화목제물을 드리거든요. 7절에 드리는 가운데 1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하면, 9절에 보면 7절입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 다음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게 뭐예요? 자원제예요. 그 다음에 11절, 그게 이제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그 다음에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성전 아니에요? 그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까 여호와 앞에라 그랬죠? 어떻게?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쳐다보고 즐거워할지라가 아니에요. 같이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레위인이나 그 다음에 안에 거하나 함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먹는 게 화목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식구라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식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화목제물의 이 감사제는 그 다음 날까지 가면 안 돼요. 다음 날까지. 그게 레위기 7장에 있어요. 7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레위기 7장에서 레위기 7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데 드리는 그날에 먹을 언제? 그날에 먹을 것이고 그날에 먹을 것이고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뭐하라? 두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욕심 부리지 말고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눠. 이게 화목이에요. 사람은 견물생심이에요. 좋은 것 보면요 갖고 싶어요. 그런데 화목제를 통해서 나눠라. 네. 그 다음에 자원제물, 서원제물은 16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은 드린 날에 먹을 거예요. 드린 날에도 먹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것은 언제까지? 이튿날까지도 먹어도 돼요.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셋째 날까지는 두지 말아라. 다 불살라 버리라. 왜 그럴까요? 참 하나님은 참 감사해요. 그때 당시 냉동시설도 없었을 것이고 뭐 중국 같은 데 보니까 이 동남아 쪽 가보면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갖다가 길거리에다 이렇게 걸어놔요. 나는요 그거 보고요 저거 어떡하지 상할 텐데 그 더운데. 근데 방식이 있더라고요. 잡아가지고 소금을 잔뜩 막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통풍 그늘 쪽에 말리더라고. 말라 보니까 막 파리가 붙고 막 그래요. 그걸 바싹 말려가지고 나중에 그걸 또 이렇게 먹더라고요. 보지 처장하면서. 근데 하나님은요 3일째까지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다 화목 가운데 나눠요. 또 하나는 상한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려라고 생각해요. 욕심 부리지 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5대 대사 중에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까지 배웠습니다.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삶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삶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자가 돼야 돼요. 번제. 그리고 나의 모든 자체 껍질을 벗어버리고요 내 예습성을 다 벗어버리고 나는 자꾸 갈아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깨끗한 모습으로, 그것도 부족하니까 성령을 덧입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 기도를 더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의 언약을 내게 꼭 붙잡고 여러분 합쳐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의 관계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는 누가 하나님 알아? 이미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과 화목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 화목의 직분을 줬다. 직책을 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직책을 줬다는 말은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원이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양 어차피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서원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화목제의 모습을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게 성숙된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원하는 삶이, 자원하는 예배, 자원하는 신앙, 자원함으로 올라오는 거, 자원함으로 말씀 보는 거, 자원함으로 전도하는 거, 자원함으로 봉사하는 거, 자원함으로 헌물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기대하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큰 제사가 뭐예요? 번제 속죄제.
거기에다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화목의 그 가치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곳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화목제물로. 이걸 희생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이제는 내일 모레면 또 속죄제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지나치지 마시고 자꾸 반복해서 우리가 우리 유튜브 점검, 부천 점검에 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꾸 반복하고 또 새겨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나.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나는 이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건 기초적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기적이 되고요, 문제가 축복이 되고요, 문제가 능력이 되고요, 문제가요 여러분 간증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삶 속에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평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되새김지기를 하시며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신다 하시니, 준비해 주신다 하시니, 이루어주게 하신다 하시니, 치료해 주신다 하시니, 열어주신다 하시니, 풀어주신다 하시니, 더해 주신다 하시니, 풍족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